세상이 더 난립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 소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말이 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은 과학자들이나 또는 기상학자들이나 수학자들이나 물리학자들이나 지질학자들, 지구 종말이 다가오고 있구나 이렇게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지금 온도가 자꾸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폭염과 폭우, 기근이 닥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가 옛날보다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구, 특히 유럽 쪽에 보면 불덩어리를 안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 온도보다도 지금 우리 세상 온도가 훨씬 더 높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이런 때에 저도 여러분도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육신이 아프면 병들면 병원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영이 병들면 하나님 앞에 와야 되는데 안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과 육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과 육. 영이 병들면 교회에 와야 되고 육신이 병들어도 교회에 와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혜롭지 못해서 병들고 어려움 당하면 세상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삶의 지혜가 필요한데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하는 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또 하나는 죽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오니까 갑자기 물로 인해서 산이 무너지고 또 지하 차도에 들어갔는데 물이 차가지고 또 지하 주차장에 갑자기 물이 차서 누가 죽을 줄 알고 거기 들어갔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두 가지 준비를 잘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지혜입니다. 그 첫째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갑자기 내가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죽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기분 나빠도요, 죽을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초등학교 아이도 뇌졸중으로 쓰러져가지고 2주 만에 죽더라고. 초등학교 아이가. 뇌출혈이 아니고 뇌졸중이에요. 갑자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내가 자살하지 않아도요, 죽음이 닥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과 그리고 죽을 준비, 이거는 반드시 하고 살아야 돼요. 호련히 갑자기 주께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땅만 바라보고요, 땅에서 성공하기를 원하고 계획을 세우고요, 그리고 땅에서 남보다 잘 살기를 원하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오늘 말씀 듣고 갈 때는 좀 정신 좀 차리고 가셨으면 좋겠어. 옆 사람하고 정신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인사 좀 하세요. 정신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직 정신을 못 차린 분들이 우리 교인도 많아. 왜 우리가 예수님 재림 준비해야 되고 죽을 준비해야 되느냐? 갑자기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호련히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재림 준비와 죽을 준비하는 사람은요, 세상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들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듣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바로 전장에서 예수님의 재림과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러면 언제 오시느냐, 예수님 재림 시기에 대해서, 또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 것이냐 하는 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말세 중에 지말, 그래서 마지막 끝부분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세 지말, 마지막 때인데 마지막 때에서도 끝부분, 마치 저울에 물건을 올려놓으면 이 물건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요? 무거운 쪽으로 기울어요. 근데 말세 지말은 바로 이 무거운 쪽으로 물건이 기울여서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시대에 그 끓는 가마가, 펄펄 끓는 가마가 북쪽에서 이렇게 기울여지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 그의 아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서 두 눈이 빤 시드기야 왕, 마지막 왕. 그때 예레미야가 예언 활동할 때거든요. 근데 그때 펄펄 끓는 가마가 북쪽에서 이렇게 기울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턱 건드리면 쏟아집니다. 마치 노아 홍수 때 궁창의 물을 하나님께서 마치 광의 문 빗장을 탁 건드렸더니 광에 있는 쌀 같은 것이 우르르 쏟아지듯이 궁창의 물이 우르르 하고 쏟아져가지고 온 세상에 물이 잠기고, 그리고 땅에서 막 물이 솟아오릅니다. 땅에서. 여러분 시골 갈 때 비가 많이 올 때요, 한번 보세요. 막 땅에서 물이 솟아오르는 것 같은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저쪽 유럽 쪽에도요, 우즈베키스탄이나 뭐 키르기스탄, 이런 키르기즈스탄이라든가 이런 쪽에도요, 이상하게 홍수설화가 다 있어요. 예수 안 믿는 그 지질학자나 이런 분들, 박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수 안 믿거든요. 그런데 이 홍수 신화, 홍수 설화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다 퍼져 있어요. 심지어는 인디안 족속들도 그들이 이렇게 가보면 조상들이 홍수당해가지고, 그때는 전부 산 위에 살았어요. 산 위에 비가 오면 잠겨서 죽으니까 살려고. 그러다가 이제 비가 이제 그치고 물이 빠지니까 아래로 내려왔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신기하게도요, 우리 어렸을 때 그 천태산 탄광이 있는데 그 탄을 캘 때 보면 거기서 조개가 나와. 조개가. 신기해. 어떻게 그 탄광에서 조개가 나오지? 그게 다 답은 노아 홍수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걸 지질학자들이 연구하면서 뭐 몇억만 년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과학자도 아니고 지질학자도 아니고 성경학자로서, 성경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게 노아 홍수를 중심으로 해서 전과 후를 나누면 이런 것이 나와요. 이걸 어떻게 사람이 다 알겠어? 지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 죽는 거죠. 그럼 두 가지는 언젠가는 이루어지는데, 주님이 안 오시면 내가 먼저 가더라고. 그래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문빗장을 탁
이 심판을 하시려고 하나님이 손이 가까이 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우리는 이런 세상을 예의주시하고 봐야 됩니다. 예의주시하고. 지금 세상은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 난립니다. 특히 온실가스.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전기를 생산하고 또 우리가 쓰는 모든 것들이 하나의 그 온실가스거든요. 이게 점점 지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는 현상이 온난화를 일으키고요. 엘니뇨 현상, 바닷물이 점점 차올라오고 있어요. 라니뇨는 물이 줄을 주는 거고요. 엘니뇨는 물이 차올라오는 좀 자꾸 이렇게. 그러면 지구 인구의 1%만 올라가도 지구 인구의 4억만 명이 피해를 입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까지 계속 온도가 갱신했는데 17.18도로 온도가 올라갔다. 근데 그 전날은 그 아래였거든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지구 온도 그까짓 거 뭐 0. 몇 도 올라간다.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난리 부리네. 근데 과학자들이나 물리학자나 지질학자나 이런 수학자들은요. 이 17.18도, 이 0. 몇 도 올라가는 것에 대한 촉각을 세우고 있으면서 이 지구 온도, 기온이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요. 이거는 재앙이라고 그래요. 1.5도에서 2도만 상승하면요.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이 지구에 닥친다는 거예요. 실제로 실예가 유럽 쪽에는 지금 폭염. 그리고요. 그렇게 선진국 대열에서 잘 산다고 하는 영국이나 독일이나 이쪽 유럽 쪽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가난해졌대요. 그리고 이들이 절약하고 있고요. 그리고 못 먹고 있고. 신기하게 이렇게. 근데 우리 또 이 아시아 쪽에는요. 폭우. 이 폭우로 인해서 엄청난. 근데 이 폭우가 우리나라에만 있느냐? 아니에요. 가까운 중국, 일본 할 것 없이 뭐 그렇다고 해서 유럽 쪽이 뭐 폭염만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 세상이요. 아주 얼마나 불안한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이 지금 불덩어리예요. 그래서 기상청에서 또는 뉴스에서 이렇게 보면요. 유럽 쪽에는 막 얼마나 뜨거우면 빨갛게 그려져. 빨갛게. 막 지구가 달아올라 가지고. 그리고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유럽 쪽에서요. 몇 명이 죽은지 아세요? 이 무더위로 폭염으로 10,000명이 죽었어요. 코로나라도 죽더니 이제는 이 무더위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다고. 이런 세상 돌아가는 거. 예수님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잎이 피고 열매를 맺으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경고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북극에는요, 그 얼음이 녹아가지고 이제는 땅이 드러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일이 그동안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해양 생태계가 위협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곧바로 우리에게 식품, 먹거리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엄청난 인류의 이런 빈곤에 이렇게 빈곤 속에서 살게 되는 슬픈 현상이 지금 오고 있다는 겁니다. 비엔나 출신의 과학자 하인즈 폰 피리스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인즈 폰 피리스터. 이 수학 천재인데요. 이분은 극단적이긴 하지만 공식적으로 2026년 11월 13일 금요일에
지구 종말이 온다고 예측했어요. 누가? 수학자가. 이 사람은 일로이 대학교에서 전설이 된 생물학적 컴퓨터 연구소를 설립한 천재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수학 공식을 사용해서 지구의 종말 시기를 예측하고 있는데 2026년 11월 13일. 그러면 몇 년 남았어? 네? 3년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과학자들이나 물리학자들이나 지질학자, 기상학자, 이런 수학자들은요, 야, 이거 지구 종말이 오는 거 아니냐. 거기다가 북방,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는 지금 전쟁 중에 있죠. 그리고 잘 보시면 곡과 마곡의 전쟁이 지역이 그쪽이거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쪽이거든. 그런데 지금 푸틴이 코너로 몰리고 있잖아요.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외부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푸틴이 아이 그러냐? 그럼 나는 핵을 건드리겠다는 거죠. 지금 아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불안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얘기하고 있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종말을 얘기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하인즈 폰 필스트 같은 사람들은 수학학자로서 날짜까지 정해놓고 종말이 지구가 무너진다. 여러분, 지금요, 지구는요, 이 핵폭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터지면 지구 몇 개도 터뜨려요. 베드로 사도는요, 이 지구가 뜨거운 불에 이 체질이 풀어진다고 그랬다고.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는요, 이 뒷골이 좀 땡겨야 돼요. 이런 때 우리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야, 예수 믿기 잘했다. 아멘. 그러고 살아야죠. 목사님이 교회 오라고 전화하면 할렐루야 아멘. 제가 육신이 연약해서 못 갔죠. 제가 이제 교회 가겠어요. 이래야 돼요. 목사님이 할 일이 없이 밥 먹고 지금 내가 휴가 갔는데 나보고 교회 오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족들도 데리고 와야 돼요. 너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난다. 누가 오송 지하차도에 버스 타고 가고 싶어서 갔겠어요? 원래 거기는 버스도 안 다니는 길이라고 그러잖아요. 비가 오니까 물이 차니까 그 버스 회사에서 글로 가라. 그래서 갔다고 그러잖아요. 7명인가 버스 탄 사람이 죽었잖아. 누가 알아요? 그 노래 중에도 있잖아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근데 우리는 보면요, 너무 육신적인 것만 쳐다보고 살아요. 영적이지 못해.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고개를 들으세요. 그리고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볼 땐 만족함이 없지만 나의 하나님 그분을 빌 땐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여러분 동남풍이 뭐예요? 폭염아 폭우야 기근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예수님 향기가 말씀이더라. 우리는 말씀을 그 어떤 사람들처럼 혼잡하게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길이 열렸으니 얼마나 은혜요. 얼마나 당당해요. 기쁘죠. 오늘 말씀 1절을 봐요.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룬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결코 피하지 못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때와 시기에 대해서 말하는데,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물어봤어요.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사도행전 1장 6절,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아직도 안 떴어요? 이규원 형제님? 사도행전 1장 6절 7절에 보면 읽어요.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물을 때 때와 시기에 대해서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리고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전도를 부탁했어. 세상 사람들도 지구 멸망을 예측하는 날짜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는 일단은 관심을 끄세요. 앞으로 우리 예양교인들이나 우리 주변의 기독교인들, 우리가 어떤 아는 사람이 예수님이 몇 월 며칠 날 오신다고 그러면요, 이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절대로 예수님은요, 여기에 대해서 침묵하셨는데,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24장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깨달으세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반드시 함께 일하고 있다가 한 사람은 쏙 빠져가. 41절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옛날에 우리 몇십 년 전만 해도요, 한국 교회는 세계적으로 부흥하는 교회로서 소문났어요. 세계적인 세계 교회들이 주목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어떤 소문이 났냐면, 한국 교회는 어쩌다가 이단이 그렇게 많은 교회가 되어버렸냐. 이게 인간의 교만이야.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바벨탑을 쌓는 사람이 너무 많아. 예수님이 이미 예언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마태복음 24장 6절에 보면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요즘에 영화를 보면 재난에 대한 영화들이 많아. 종말에 대한 영화들이 많이 나와요. 이것은 다 뭘 말해요? 점점 재림 시기가 당겨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침묵을 하셨다는 거죠. 자, 우리 1절을 다시 읽어요. 예수 믿는 사도 바울, 사도인 바울도 이렇게 말해요.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왜? 이미 예수님도요, 너희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권한에 두신 거예요. 그러나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알지 못한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라. 그래서 2절에 보면 주의 날이 언제 와요?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밤은 언제예요? 우리가 잘 때 밤이에요? 아니에요. 이 밤은 어둠의 밤을 얘기해요. 죄악의 밤.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보세요. 자살률도 많죠? 그리고 엊그저께도 어떤 남자가 자기 애인 집에 들어가서 죽이잖아. 모녀가 집에 있는데 들어가서 죽이잖아. 왜 헤어지자고 하냐? 여러분요, 영적으로 좀 깨어 있으세요. 진짜 무서운 세상입니다. 지금은요, 여자도 자기 누구 데려다가 살인하는 게 이런 재미가 있나 봐 하고 죽였잖아. 그거 좀 느껴보려고. 아니, 지금 애들이, 이게 마귀가요, 지금 점점 세상을 잡고 있어. 여자아이가 자기 친구를 죽이잖아. 뉴스 보면요, 막 숨이 팍팍, 막, 여러분 자식들 결혼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세요. 이상한 놈, 이상한 년. 너무 많아요. 너무 결혼 못한다고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상한 놈년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 시대가 점점 이렇게 악해지고 있느냐는 거죠. 영적인 안목을 가져.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볼까요? 한번 뒤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전부 성경을 찾아보세요. 제가 쭉 한번 읽을 테니까 한번 그냥 들으세요. 한번 보시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뭐 화면도 보시면 나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 예수님이 그랬어요. 미혹하는 영, 거짓 선지자, 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나겠고 불법의 사람, 그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냐.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우는 모든 것에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지금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요, 두 가지 신이 있어요. 그게 자기가 신이요, 자기가 신이요. 둘째, 돈이 신이야. 지금 마지막 때는 그래서 돈 때문에 또 죽여. 무섭습니다. 5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겨질 때가 아니라. 지금은 그래도 예수님이 성령께서 막아주셔요. 근데 이게 이제 딱 드러내면요, 막을 수도 없어.
이때는 주님 오실 때입니다.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고. 이 불법한 자, 사탄, 마귀, 666을 누가 죽일 수 있어요? 오직 예수님만. 쭉 읽어보면요. 예수님 믿는 것이 은혜예요. 복이에요. 예수 믿는 것이 축복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의 날이 언제 온다고요? 밤에. 이 밤은 우리가 자는 밤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죄악의 밤. 지금 이 세상이 깜깜하잖아.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결혼하고 동침하고, 그리고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결혼하고 동침하고, 자식 나요? 못 나요? 못 나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이 악한지요. 트랜스젠더가 됐어요. 여자가 남자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성 호르몬, 그 호르몬 주사를 맞아가지고 여자가 남자가 됐어. 그래서 가슴도 없어지고요. 얼굴에 수염도 이렇게 났어. 그런데 동성애자요. 근데 아기를 갖고 싶은데 또 아기는 또 가질 수 있나 봐. 지금 세상이 어둡단 말이에요. 창조 원리가 다 깨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결혼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근데 남자끼리 하는 건 하나님 뜻이, 그건 소돔과 고모라, 그래서 망한 거예요. 노아홍 시대는 너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여자 사랑하니까 그래서 망한 거고. 우리는요, 이 세상이 깜깜해요. 퀴어 축제 때문에 지금 막 싸우잖아. 퀴어 축제. 여러분 그거 반대해야 됩니다. 거기 가지 마세요. 그런 게 막 기사로 나오는 거 보면요. 이제 조금 있어 보세요. 이제 차별금지법 통과돼 보세요. 이제는 이런 얘기 말도 못해요. 우리는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는데 3절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예수님의 재림이 갑자기 호련히 임하는 거예요. 우리 죽음도요, 안녕, 다녀올게. 그리고 가서 싸늘한 시체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결코 피할 수 없는 게 재림과 죽음이에요. 그런데 4절 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오셔도 괜찮아. 아멘. 안 괜찮아요? 아멘 하는 분이 한 명도 없어? 신기하네. 오늘 예수님 오셔도 괜찮다고 하는 분 손 들지 마세요. 예수님 오셔도 괜찮아.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그래가지고는 제가 볼 때 여러분들도요, 인문주의야. 세속주의야. 주님 없어. 오늘부터요, 이 말씀 듣고요, 오후 예배도 좀 나오고요, 새벽기도 좀 오시고요, 정욕을 이겨야 될 게 아니에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집안에 내려왔던 그 모든 걸 끊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도 다시 그것을 답습하고 있다고. 그걸 하고 있다고. 돼지가 토했던 것, 개가 토했던 것을 먹고 돼지가 나온 시궁창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고. 어둠에 있는 사람이에요. 어둠의 자식들이에요. 마귀의 자식들. 재림을,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을 피할 수 없어요. 근데 빛의 자녀는요, 절대 어둠에 있지 않습니다. 자, 읽어요. 5절,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에나 어둠에 속한, 여러분, 우리가 빛의 아들이라는 거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빛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빛이라고 그랬다고.
우리는요, 빛이 있어요. 이사야 60장 일어나 빛을 발하라. 빛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빛이. 그래서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않아요. 죄악을 행하지 않아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살아요. 우리 집안이 술 때문에 망했다. 그러면 술을 버려야 해요. 우리 집안이 여자 때문에 망했다. 그러면 여자를 버려야 돼요. 우리 집안이 노름 때문에 망했다. 노름을 버려야 돼요. 아, 이거 아닌데? 여러분, 장기를 두는 게 죄예요? 죄 아니에요? 죄 아니야. 두세요. 바둑 두는 게 죄예요? 죄 아니에요? 아니에요. 두세요. 그런데 직장도 안 가고 바둑 두고 장기 두고 있으면 죄예요? 죄 아니에요? 죄예요. 하지 마야 돼요. 직장 가서 사무를 봐야 되는데 핸드폰만 하고 있어. 뭐 하나 봤더니 핸드폰 가지고 장기 두고 있네. 직장 상사가 쫓아냅니다. 나가라. 내일부터 오지 마. 잘못된 거 끊어줘야 돼요. 아멘. 왜 아멘 아니야? 아멘. 끊어줘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저주를 끊었잖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지금도 그거 붙잡고 있어? 아무리 기술적이고요. 아무리 행운이 없는 거라고 해도 장기 봐도 실력으로 한다고 해도요. 그게 내 인생의 오래 내 시간을 목사님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루 종일 그런 얘기 있잖아. 어떤 목사님이 밤새도록 바둑 두고 왔는데 바둑 두고 와서 보니까 그 시골교회 목사님인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검은 머리 또 흰머리 앉아있으니까 밤새도록 바둑 둔 게 영향이 있어서 새벽 기도 시간에 할렐루야 아멘 해야 되는데 설교 시간에 가만히 보니까 막 검은 머리 흰머리가 왔다 갔다 하니까 갑자기 아다리 그랬다고 하잖아. 아다리 뭔지 아시지? 바둑 두는 사람은 아다리 알아. 아다리가 뭐예요? 너 죽었다. 콘으로 몰렸다. 우리 오목 같은 거 둬봐서 알잖아. 너무 오래 하면 그 죄예요. 아멘. 이분들은 아멘 안키로 오늘 서로 짜고 온 것 같아. 한번 옆 사람이 있어요. 오늘 아멘 안키로 짜고 왔어요? 아멘. 우리 교인부터 회개해야 돼요. 우리 부모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망하진 않아. 예수 믿는 순간 다 끊어졌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우리 부모가 잘못했던 것을 하고 있더라고. 그걸 오늘 끊어야 돼요. 지금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요, 빛의 자녀가 아니에요. 빛의 자녀는요, 어둠을 다 버려요. 제가 교회 일찍 오면요, 또 우리 교회 일찍 오셔서 기도하는 분들은요, 전기 스위치를 탁 넣는 순간 환해지잖아요. 어둠이 싹 물어요. 예수님 모시고 이 작은 나의 빛 비추게 하리라. 이 작은 나의 빛 비추게 하리라. 빛내리 빛내리 빛내리. 도관에 안 두고. 어디 안 두고? 예수님을 모셨으니까 이제 밖으로 장독 속에 안 두고 비추게 하리라. 사탄이 못 끄게 비추게 하리라. 비춰야 돼요.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않으니까 예수님 재림에도 괜찮아요. 아멘. 우리는요, 빛의 자녀예요. 지금은 점점 구원이 가까워 오고 있어요. 바울은 예수님이 하신 말처럼 마가복음 13장 32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철저하게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 근데 깨어있으라. 이게 답이에요. 자는 자들은요,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자 보세요. 8절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알았죠? 이제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 빛의 자녀답게 살자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너무 오늘 은혜 받아가지고 나는 이제 오늘 밤부터 안 자. 아니요, 주무셔요. 그러지 마시고. 그리고 일찍 일어나세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9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 예배 시간에 설교 들어요. 구원입니다. 아멘. 은혜죠. 그리고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그 이유가 있어요. 읽어요. 우리로 하여금 시작.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알았죠? 주와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저 우리 하준이부터 시작해서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어른까지 깨어있든지 자든지. 그래서 오늘부터요 집에 가서 남편이 아내를 툭 건드리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예수 그래야 돼요. 남편이 아내 보고 밥 줘 그러면요 네가 먹어 그러지 말고 예수. 할렐루야. 돈 안 갖다 줘도 예수. 우리는요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그렇더라. 돈 갖다 주면 다들 좋아해. 근데 돈 안 갖다 주면 밥도 안 해줘. 그렇죠? 그리고 얼굴 안색이 변해. 돈으로 살지 말고 예수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우리 남편은 평생 나한테 돈 한 1원 한 푼 가져다 준 적이 없는데요. 그래도 아멘 하세요. 지금까지 살았잖아. 할렐루야. 사세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예수님과 함께 살도록 그리고 피차 권면하고 살아야 돼요. 서로 덕을 세우고 살아야 돼요. 주님 오실 날 가까이 왔다. 믿음으로 살자.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붙잡고요. 우리 통성으로 주의